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오니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백성으로 주님께 무릎을 꿇으며 주의 자녀로서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중보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불가리아를 섬기시는 김영중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 그리고 오브노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김영중 목사님께서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6년 동안 담임 목회자로 우리 교회를 섬겨주신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이후에 불가리아에서 선교 사역으로 복음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최근 사모님께서 코로나에 감염되셨습니다. 또 최근에 김영중 목사님의 건강 상태도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자가격리 중에 회복 중에 있으신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김영중 목사님의 몸과 또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도 불가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적 은총과 능력을 충만히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사모님을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속히 회복해 주시되 면역력을 더욱더 강하게 일으켜 주시고 기본적인 체력을 힘있게 해주셔서 코로나 회복의 속도가 빨리 이루어지게 하시고 회복 이후에 코로나 후유증이 또 없도록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주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오브노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또한 더불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김영주 목사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오브노바 교회와 교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오브노바 마을, 불가리아의 시골 마을인데 겨울철에 더욱더 어려움이 많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겨울철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오브노바 마을과 그 주민들을 지키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은 불가리아 땅에도 임하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불가리아에 아직 예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오래전 김영중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선교 사역을 위해 쿠웨이트에서 불가리아 땅으로 떠나셨사오니 그 걸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먼저 앞장서 가셔서 김영중 목사님과 또 사모님의 그 헌신과 눈물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줄 알게 저희들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아파요 주님께 간구하오니 지금 몸이 연약한 중에 있으신 김영준 목사님의 몸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고 복음을 전하며 오브노바 마을의 불가리아 이 주민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을 강건하게 하시며 영적 사랑의 은총이 충만하도록 공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더욱더 마음을 아파여 기도하는 것은 사모님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것이오니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시며 또 불가리아 주민들을 섬기시다가 이와 같이 코로나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주님의 사랑이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님에게 면역력과 체력과 또 기본적인 몸의 건강들을 속히 회복해 주시어서 코로나로부터 속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이후에 후유증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강한 손길로 우리 사모님의 마음을 강하게 사모님의 육신을 건강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먼저 어려운 곳에 가시며 마지막까지 어려움들을 감당하실 때에 그러한 주의 귀한 종을 하나님이 주의 세밀한 사랑으로 돌보시며 지켜주시는 은총을 저희들 신뢰합니다. 김영중 목사님과 사모님,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당신의 몸의 건강에 더 먼저 마음과 뜻을 쏟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기간 동안 오브노바 교회의 예전과 같은 예배와 사역들이 중단되겠지만 목사님께서 회복되는 그 기간 동안 성령께서 친히 오브노바 교회를 돌아보시며 성령이 함께 하시며 은총을 통하여 오브노바 교회의 교우들과 성도들이 성령 안에 하나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은혜가 충만한 시기로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김영중 목사님께서 사랑과 말씀으로 섬기셨던 그 귀한 한 영혼들 김영중 목사님께서 회복하시며 힘을 갖고 계실 때 성령께서 친히 오브노바 교회의 오브노바 교우들 한 명 한 명의 한 가정마다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오브노바 교회로 인하여서 오브노바 마을에 또 오브노바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오브노바 교회가 오브노바 마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철이 되어서 이 불가리아의 그 시골 마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더 클 줄로 아오나, 그러나 코로나의 위험과 겨울철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은 더 큰 능력으로 오브노바 마을을 지킬 줄 믿습니다. 겨울철이 지나고 코로나가 다 물러갔을 때에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불가리아 땅을, 오브노바 마을과 그 주민을, 오브노바 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시는 김영주 목사님과 사모님을 돌보신 그 은혜를 더욱더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6장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성경 말씀의 봉독은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구원받은 이후에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위협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주님만 의지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 속에 주님께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두는 거룩한 욕망을 더욱더 풍성하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지난 금요주일 우리가 탐욕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계속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재물관, 그것을 왜 우리가 중요하게 무게 있게 다루어야 하는가? 우리 인생에서 돈 그리고 재물이 중요한 것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돈 그리고 이 재물의 비중이 큽니다. 내 삶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가? 별로 안 중요하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만큼 그 무게나 중요성도 줄어들 것이지만, 내 개인의 인생에서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 가정이 먹고 살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는 데 있어서 돈이 매우 필요하고 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 신앙에도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재물의 위치를, 돈의 위치를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우리 유명한 말씀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라는 아주 일반적 원리를 이제 마태복음 6장 24절 상반절에서 가르칩니다. 아주 일반적인 원리,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두 주인이 누구이겠는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주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24절 하반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여서 한 사람이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걸 보면 성경은 이 재물의 위치를, 돈의 위치를 얼마만큼 높게 여기고 있는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위치를 위협할 대상으로 돈을 여기고 있습니다. 돈과 재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대상, 바로 신의 위치에, 하나님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이 대상으로 돈, 이 재물을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돈이 이처럼 하나님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그 대상이라는 것.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죠. 근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 대신에 돈을 넣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돈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란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돈 없이 살 수 없다란 말도 매우 자연스러운 표현이고 자연스러운 표현일 뿐만 아니라 사실이고 현실이죠. 우리가 돈이 전혀 없다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것. 한편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사실 교회 다니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고 여겨지지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 없다면 살 수 있을까? 굶게 되어지고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요? 이와 같이 돈의 그 위력과 현실은 하나님의 위치를 위협할 정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여 쓰여진 말씀인가?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이 대상으로 하는 자는 이 5절 말씀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서 오늘 성경 말씀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자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자, 부패한 마음, 부패한 마음이면 당연히 진리를 잃어버리겠죠. 그렇게 되어질 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 이 분들이 바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이 들려지는 대상입니다. 부패한 마음, 진리를 상실한 자라고 하면 뭐 대단히 탐욕스러운 사람이 떠오르고 뭔가 아주 돈에 있어서 수존노처럼 돈만 밝히는 사람이 연상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돈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돈 없이 살 수 없지요 라고 말하는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우리들, 나 자신을 포함하여 윤상원 목사를 포함하여 사실 우리들이 때로는 마음이 부패해지고 때로는 진리를 상실하여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말은 이제 이익의 방도, 그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 경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또 재산의 풍요의 그런 축복을 주실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그와 같은 방도로 여기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죠. 굳이 탐욕스러운 수존노와 같은 사람만이 아니어도 우리는 경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생활이 재정적인 이익의 방도로 여길 가능성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이 있습니다. 6장 6절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는가?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는 이 말씀을 보면 지족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8절 말씀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건 채소 필요치여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죽지는 않지만 가난한 것이죠.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꼭 가난만이 아니어도 내가 가난을 벗어났습니다. 집도 있고 그리고 한 달 먹을 어떤 일용할 양식도 월급을 통해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보면 너무나도 부러워서 이제 그 부러움, 나의 부러움을 충족시키기 위해 돈을 더 벌려고 하고 돈을 더 많이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오늘 성경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누가 대상인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라고 하여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부하려 하는 자들입니다. 부자를 대상으로 하여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 부하려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쓰여진 겁니다. 수전노처럼 탐욕에 쩌들러서 돈을 많이 긁어 모은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이 돈을 아주 사랑하는 그런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가난할지라도 부해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또는 내가 가난은 벗어났지만 여기서 더 부해지려고 애를 쓰는 그리스도인들, 또는 이미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더 부해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럼 더 부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쓰여진 성경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하므로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이 땅의 사람이라면 상관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달라야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물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소유하여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원합니다. 왜 재물관이 필요한가? 성경은 돈과 재물은 하나님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 실천을 위해서는 올바른 재물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특히 내가 아직 어떤 그리스도인일 때 재물관이 필요한가? 이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여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여기는 성향이 내게 있을 때, 그리고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만으로 내가 지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할 때,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부하려 하는 욕망이 강하게 있을 때, 그럴 때라면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돈에 대한 가치관을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돈을 하나님을 위협하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는 것일까요? 돈과 재물, 단순히 물질에 불과한데 왜 성경에서는 돈이 하나님의 위치를 위협하는 그런 이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여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돈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시고 또 창조주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할들을 해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런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돈이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의 17절 말씀인데 17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라고 하면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재물과 하나님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재물의 특성은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하여서 재물의 특성은 일정함이 없는 변화되어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하여 하나님의 속성은 어떠하냐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묘사,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돈에다가 적용하여도 그리 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는 돈, 후히 주는 돈, 후히 누리게 하는 돈이라고 우리가 바꾸어 표현을 해도 우리 현실에서 이것이 상당히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것들을 상당히 소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 필요한 것을 당장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돈이 없는 가난의 고통, 돈이 없는 여러 어려움들을 겪을 때면 정말 돈이 있으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죠.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돈이 있다면 자녀가 원하는 것, 또 자녀에게 필요한 것 후히 넉넉하게 해줄 수 있을 텐데 부모가 가난하니 자녀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구나라는 자책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묘사는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신앙 고백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역할들을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후히 주신다.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역할이 돈의 역할이 아니다. 돈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런 하나님의 역할을 돈이 하는가? 돈이 하는 것이지라고 내 생각의 가장 깊은 곳에서 돈이 이 역할을 한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 17절 앞에 15절과 16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선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란 말은 현실은 어찌하든지 간에 현실의 표면에서는 이와 같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란 바로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고 현실을 거슬러서라도 우리가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 자리에 돈을 넣으면 어떠할까요? 돈은 복되고 돈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유일한 주권자이며 돈이야말로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다. 라고 말해도 대단히 어색하거나 이상하다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15절에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넣어서 읽어보아도 이 세상의 현실에서 상당하게 이것이 통용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돈은 복되고 정말 돈이 복되죠. 돈이 유일한 주권자인 영역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야말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여서 만약 1,000억, 2,000억의 뇌물을 줄 수 있다면 1,000억, 2,000억의 돈을 내가 이 뇌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면 정말 못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정말 돈이야말로 이런 주권을 지니고 있는 대상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주 어마어마한 부유한 사람이 있을 때 여기 그 하나님의 자리에 그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를 넣으면 그리 어색하지 않을 겁니다. 그 부자는 정말 죽지 않을 것 같고 그 부유한 이 존귀하고 높은 사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누구도 함부로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자처럼 여겨지는 것. 이처럼 이 돈이, 부유함이 우리 현실 세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왜 성경은 돈을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 현실 세계에서 돈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는 경제체제가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2000년 전에 디모데 전서가 쓰였을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였죠. 로마 제국 시대에도 이처럼 돈이 주권자처럼 역사했다면 이제 이 로마 시대 이후에 중세 봉건 시대를 거쳐서 이제 자본주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인류 역사상 돈이 더 큰 위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그런 경제 체제, 자본주의 체제가 형성되어집니다. 돈이 그 이전에 어떤 가내숭업이라든지 그냥 농업 사회라든지 이 시대에도 돈이 위력을 끼쳤지만 자본주의 시대는 아예 경제 체제 자체가 돈이 가장 강력한 힘을 떨치는 그런 경제 체제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좋다 나쁘다라는 평가가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를 살고 있습니다. 봉건 체제가 좋단 말이 아닌 것이고 자본주의 체제가 나쁘단 말도 아닌 것이고 봉건 시대에는 봉건 시대의 여러 특징들이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류가 경험해온 경제 체제 중에 돈이 가장 효율적이고 돈이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체제인 것이지요.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중에서도 이제 산업자본주의가 금융자본주의로 더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업자본주의, 자본이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산업자본 시대에도 정말로 돈이 커다란 위력을 끼쳤는데 산업자본주의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IMF를 거치면서 더더욱더 금융자본주의가 되었습니다. 금융자본주의 체제가 된 이후에는 돈이 정말로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신의 역할을 하고 돈이 정말로 강력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경제체제가 금융자본주의 시대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금융자본주의 체제가 악하다, 또는 그릇된 체제다, 저는 전혀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그 현실의 특성, 정말로 이 땅에 몸 하나만 갖고 태어난 사람이 살아간다면, 돈이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처럼 권력을 행하는 이 시대에 정말로 사람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이 객관적 경제 구조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할 의식이 있는 겁니다. 돈이 하나님의 위치를 그리스도인 나에게도 위협할 수 있다. 돈이 신에 버금가는 신과 같은 그 능력을 취하고 있다. 우리가 그 상황을 놓고 볼 때에, 이런 우리 현실을 놓고 볼 때에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을 바르게 가짐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 현실에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하여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는지 이어서 계속하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재물을 또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마땅하겠는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시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망을 두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런데 돈이 그러한 하나님의 위치를 위협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더불어 돈도 좀 믿고 살아가야 되지 않냐라는 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돈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 사랑, 돈 사랑, 하나님 사랑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셨는데 돈도 사랑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돈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그 유일한 사랑의 그 위치를 돈이 위협하는 걸 허용하도록 우리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재미, 돈 불리는 재미, 돈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 돈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 소망, 사랑을 그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의 위치를 돈에게 점차 양보하게 되어지다 보면 돈에 대한 우리의 재물관이 세속화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버는 것처럼 돈을 벌고 세상 사람들이 돈을 쓰면서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유사한 모습으로 돈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재물관을 갖게 만드는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재물관을 정립해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어떻게 재물을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 디모데전서 6장 말씀 중심으로 볼 때 우리가 이 사실들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대상에 있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것,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이 신앙 고백.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되겠습니다.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가상 세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 세계에서 돈을 벌고 돈을 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현실 어떤 현실인가?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자본주의는 어떤 현실인가? 인류 역사 2000년, 2000년 더 된 역사죠. 선사시대까지 합치면 인류의 역사 전체를 거쳐서 놓고 볼 때 가장 고도로 발전된 경제 제도를 갖춘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만 하더라도 돈이 큰 힘을 발휘해서 2000년 전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만 하더라도 돈은 매우 큰 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때에도 그러했을 것이고 중세시대 이후에 자본주의 시대가 되어지면서 이 자본주의 이 경제 지도는 그렇지 않아도 매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돈에게 더 그 돈의 힘을 보장해주는 경제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경제체제가 그 이름 자체가 자본주의이고 돈이 자본이 되어질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과 같은 권력을 힘을 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1세기 오늘날 우리의 이 경제제도는 자본주의 중에서도 자본주의가 또 고도로 발달되어진 금융자본주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금융자본주의 시대 이전, 산업자본주의 시대, 우리나라로 말하면 1970년이나 80년대 이때만 하더라도 산업자본주의만 하더라도 자본이 산업자본일 때만 하더라도 정말로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산업자본을 소유한 사람의 그 힘을 비교해 보면 산술적으로 몇 배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산업자본의 힘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의 힘이 금융자본이 되어지므로 돈이 더 큰 힘을 쥐고 있는 시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체제입니다. 금융자본주의 체제가 옳다 그르다 이런 판단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객관적으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봉건주의 시대보다 이 금융자본주의 시대가 더 좋다 나쁘다 그런 같이 판단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봉건 시대에 살아간다면 그 시대 속에서 우리 재물관을 그에 합당하게 세워야 할 것이고 산업자본주의 시대였다면 그것에 합당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세워야 하듯이 돈이 하나님의 역할을 더 많이 하게 되어진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믿고 살아가지 않으려면
돈에 의존되어져서 돈에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우리는 더 돈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재물관을 가져야 하나님께 휘둘리는 삶,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돈이 멈추라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돈은 멈추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가라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히 하면서 돈을 의존하지 않는 삶을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미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우리가 진실로 성경에 기록된 이 고백을 내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돈이 복된 게 아니라, 돈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복되신 분이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된 겁니다. 윤상원 목사가 월급 더 많이 주는 곳에 가면 복일까요? 돈이 복을 준다면 저부터도 그렇게 사는 것이 복받는 것이 되겠지요. 돈이 복을 준다면 내 월급 중에 더 많이 나눠주면 복을 나눠주는 것이 되어서 이웃과 나누지 않아야 더 복되는 겁니다. 돈을 믿고 살아가면 돈을 나눠주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는지요. 그러나 돈이 복이 아니고, 돈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므로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우리가 믿을 때에 돈이 다스리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돈에 의해 내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내 삶이 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돈은 무엇에 불과하게 될까요? 돈에 대한 우리 생각이 어떻게 바뀌게 되겠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만큼 돈을 믿지 않을수록 돈은 도구로 제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할 때 돈도 자기 자리를 바르게 찾아갈 겁니다. 돈이 신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로 낮아지게 될 겁니다. 돈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물질에 불과합니다. 물론 단순한 물질이 아니고 목적을 갖고 있는 물질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달 월급을 주셨으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돈입니다. 어떤 목적이냐면 이 돈을 가지고 나와 우리 가족과 부모님들 일용할 양식과 생활을 하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돈을 우리 이웃을 위해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을 위해 우리 교회가 복음 사역을 하고 주일학교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이슬람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 쓰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소유를 주신 것이죠.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돈이 더 많으면 더 행복하고 돈이 더 많으면 내가 앞날이 더 의지가 할 게 많아서 든든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내 돈을 나누어서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내 돈을 나누어서 이웃과 함께 어려운 이웃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겠는지요? 가능하지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돈은 도구의 자리로 자기 자리를 찾아갈 뿐만 아니라 그 도구로서 주신 도구로 주실 때 하나님 주신 목적,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바르게 쓰여지도록 하는 바른 도구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사랑의 대상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이 당연히 돈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이 돈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 사랑, 돈 사랑 병행이 가능한 거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물질의 축복도 있는데 물질 축복을 사모한다 해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돈 사랑 그것이 꼭 배타적으로 양자택일의 일인가? 우리는 이러한 진술의 한 부분은 사실이고 옳지만 이 진술이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진술의 적은 분량은 사실이 됩니다. 적은 분량은. 그러나 이 진술의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내포되어져 있어서 우리 이런 진술을 이 진술의 한 면에 올바른 면이 있다라고 하여서 그냥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이후에 디모데 전서, 뒤에 이어지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하면서 말세의 특징을 2절 이하에서 열거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사도 바울이 말세의 특징을 열거하는 걸 보면 2절에서 말세의 특징이 두 가지의 사랑으로 시작하여서 4절 끝에 두 가지의 사랑으로 이 말세의 특징이 끝납니다. 두 가지 사랑으로 시작되고 두 가지 사랑으로 종결되어지는데 말세의 특징이 어떤 두 가지 사랑으로 시작되냐면 3장 2절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로 시작되어집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대신에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가능하지 않은 일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물리치고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면 반드시 자기 사랑은 돈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을 왜 사랑했을까요? 자기를 뭔가 즐겁게 하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된 것이겠죠. 그리하여 이제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이 끝날 때 그 마지막에 두 가지 사랑을 보면 이러합니다. 4절 하반절에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사랑, 하나님 사랑. 쾌락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것으로 더한다라고 하여서 결국 말세가 되면 이 사람들의 특징, 자기를 사랑하여 돈을 사랑하고 그 이유는 쾌락을 사랑한 것이죠. 이 쾌락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두 대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방 종교는 가능합니다. 바알신을 사랑하는 것과 물질의 축복을 사랑하는 것 가능합니다. 바알신 섬기고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는 것 가능합니다. 이방 종교는 그것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사랑, 돈 사랑 이것이 두 가지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둘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에 불과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할 때에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지는 대상이 둘입니다. 자기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쫓겨나고 가난한 이웃이 내 마음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것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할 때 돈을 결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교회 헌금이 대단히 아깝게 느껴질 겁니다. 어떻게 교회를 위해 헌금을 내? 내 체면을 유지를 위해 최소한만 내야지라고 그런 그릇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어떻게 내가 이웃을 위해 쓸 수 있어?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건 뭐 불가피하다면 어쩔 수 없이 내야 되겠지만 그럴 수 없어라고 이웃을 위해 돈을 쓰는 것 그것이 매우 인색하게 되어질 겁니다.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여서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할 때에 이처럼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차단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된다면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겠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만큼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뒤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때 그것은 너무 이질적이어서 내 양심이 가책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나? 가책이 되어져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실수록 하나님 사랑할수록 이웃 사랑이 따라옵니다.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돈 사랑을 내려놓을 때에 그래서 돈이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돈이 도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돈을 주신 이 도구로 주실 때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 도구를 가지고
여차여차하게 써라. 내가 너에게 이 재물을 맡기는 목적은 이거다. 너에게 도구로 준다. 돈이 너를 다스릴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에게는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사랑의 대상도 아니다. 도구다. 믿음을 실천할 도구, 사랑을 실천할 도구이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도구로 맡기는 이 재물을 바르게 써라. 이 도구로 주신 도구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어려운 세계를 위하여 내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실천의 도구로서 재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나의 쾌락, 우리 가정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쓸 도구가 아니라 이것이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요르단의 난민을 위하여, NECK의 여러 우리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우리 형제 교회들을 위하여 나에게 맡기신 재물이구나. 사랑을 실천할 도구로 우리가 재물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으로 나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때, 나도 하나님처럼 소망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도 기뻐하면서 그런 소망을 갖는 것이지요. 재물의 관점에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의해 실현 가능한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가능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소망을 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리하여 17절 말씀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라고 하면서 소망을 어디에 두도록 명령하셨냐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오직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냐면 17절 하반절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둘 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훈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을 통해서 누리려고 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누리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 줄 수 있는 것을 누리는 걸 소망을 두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누리게 하실까요? 재물은 더 비싼 음식을 더 마음 편하게 먹는 걸 누리게 해줄 수 있겠죠. 재물은 한 달에 더 큰 월세를 내고 렌트를 내고 더 넓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누리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은 정의를 누리고 하나님을 누릴 때 공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릴 때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때 나의 백헤이디로 요르단의 난민이 교육을 받는 것,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돈이 누리게 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정의와 공평과 인자의 하나님을 누려서 그때 누리는 거 우리가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재물을 어떤 것으로 바라보게 되겠는지요. 정말로 재물이 도구로 보입니다. 재물이 목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내가 올해에는 이 정도를 채워야 되겠다라는 목표나 목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재물이 그저 도구로만 보일 뿐입니다. 나는 어떻게 보일까요? 나는 재물의 청지기로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에 있어서 나는 누군가? 재물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지, 내게 주셔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지, 내 재물의 소유권까지 내게 주시지 않았어요. 재물을 소유케만 하셨어요. 소유권은 주시지 아니하시고 소유케만 하셨어요. 그래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란 소유는 했지만 소유권은 없는 자입니다. 우린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맡기셔서 소유는 하고 있지만 소유권까지 맡기지 아니하셨으므로 내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소유권 없이 소유만 하고 있는 청지기로서
우리는 재물을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이웃이 들어오고 이웃사랑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바라볼 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기뻐할 때 우리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겠는지요. 그것이 바로 18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돈으로서 선을 행하고 돈으로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돈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그리하여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신 그 용도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돈 사랑할 때, 돈이 내 행복을 보장한다 할 때 선한 사업을 위해 돈을 나눠줄 수 있겠는지요? 그래서 내 행복을 막 나눠주는 것인데 그럴수록 내 행복이 줄어드는 것인데 그게 가능하겠는지요? 내가 돈을 믿고 살아가는데 돈 없으면 불안한데 내가 돈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겠는지요?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절 19절 말씀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진실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과 우리를 구별시켜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삶이 끝입니다. 죽음 이후에 장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는 끝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 예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자여서 죽음 이후에 장래가 있고 죽음 이후에 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예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재물을 이해하고 재물을 실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시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 살 것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재물은 나에게 소유권까지 허락되어진 나의 소유가 아니며 단지 내가 소유만 하고 있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소유를 맡기신 그 의도대로 내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와 이웃을 위해 나의 재물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사용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주께 소망을 둔 자답게 온전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